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하늘의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생명 나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 그건 본성이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에 속한 것을 먹었어요. 사단은 그 본질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죄로 쏙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속에 몸속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퍼져서 양분을 흡수하듯이 전학가를 먹었으니까 먹음을 통해서 타당의 본성인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들 독이 쫙 퍼져버렸어요. 죄가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우리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죽을 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육체 살덩어리 이거는 죄가 물들어서 죄화돼 버렸어요. 이게 죄덩어리다, 이 살은. 우리 몸 이건 죄덩어리다. 죄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바꾸지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속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건 죄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죄로 물들어 버렸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꽉 차가지고 우리 죄가 우리 마음을 물들여 버렸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마음의 구성 요소인데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죄로 물든 상태에 있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 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죄화시켰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온통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은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혼이 죄로 물들어 버렸고 육체가 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의 삶을 살게 됐어요. 말하는 것도 죄요, 보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요, 감정도 죄요, 전부 죄예요.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죄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죄를 물 먹든 마시든 죄를 생산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살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게 죄덩어리요, 그게. 의식은 없어도 생각, 감정, 의지가 아직 실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덩어리, 본성이 죄덩이기 때문에. 엄마들 말 들어보면은 아기가 속에서 발을 콱 찬대. 배를 차게 되면 엄마가 그걸 알아. 배를 차는구나 하고. 막 뒤두고 차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차는 거예요. 본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차.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아마 수백억이 될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사는 인구가 7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80억이 육박할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를 지었어요. 얼마큼 죄를 지었느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 원이 돼, 6조 원. 6조 원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1만 달란트로 표현됐어요. 1만 달란트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게 6조 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우리는 해야 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우리가 말해서 평생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해. 그 다 죄다.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마음에서 속이 상해. 심지어는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도 다 속상해, 화가 나. 우리는 무수하게 죄를 지고 살아요. 엄마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해도,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죄요. 다 죄라. 우리는 무수하게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지은 죄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1만 달란트의 죄, 6조 원의 피를 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6조 원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혹자는 너는 죄가 많다, 난 적다 할지 몰라도 속히 파보면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왜? 육체도 다 죄덩어리고 마음도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좀 많고 적고 보일지 몰라도 다 똑같아요. 우린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해결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 우리 속에 몸이 죄의 몸이 됐고 우리 마음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전체 행위는 다 죄뿐인데 그 행위로 지은 죄들,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처리받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죄가 처리받아요.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인데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죄 많다고 소문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그 눈물로 발을 적셨어요.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것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눈물이 예수님 발을 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근데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여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집갈 때 쓰는 향유. 그게 우리나라 돈 현재 돈으로는 보통 한 200데나리를 한대. 환장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발을. 그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청한 것은 선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귀한 천자로 생각을 해서 청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로 자기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다. 이분이 선자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데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몸을 와서 발을 적시고 눈물로 적시고 혹은 향유를 부을 때 뿌리치거나 야단 쳐야 될 텐데 어디서 가만히 있느냐. 이상하다.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인 것을 다 모르는가 보다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물었어요.
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한 주인이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빌려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냐? 요즘 돈으로 5천만 원대, 5천만 원. 5천만 원의 빚을 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500만 원의 빚을 주었어요. 그렇게 줬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다. 빚 탕감해 줬으니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얘기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5천만 원의 그 빚을 진 그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인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실물도 주지 않았다. 보통 유대의 나라에서는 좀 귀한 집에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항상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물을 떠서 수족을 씻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들어오실 때에 발치는 물도 안 줬어요. 그냥 식사만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거 찌를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치는 물도 안 줬다. 네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기름도 안 부었다. 근데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 귀한 머리털은 내 발을 씻겼다. 그건 무슨 비유냐? 이 여인은 500대는 빚을 진 자와 같고 너는 50대는 빚을 지는 자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왜 사랑할 수 없느냐? 사함을 받은 이 적어. 죄사함 받은 게 적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한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원죄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할 수 없다 하는 이유는 그건 뭐냐 하면 사함 받은 게 적다. 죄사함 받은 게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많은 죄들이 사함 받는데 그 수많은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데 사함은 시초의 시작이 뭐냐?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사함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과정을 통과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그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피예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내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해결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제가 다 아니. 부분적으로 지은 죄들을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일만 달한테 죄가 다 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다 분량이 달라요. 사랑하는 분량이. 제가 초기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피로 내가 사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로는 내가 이해되는데 그게 막 감동이 없어. 잘 알 수가 없어. 아니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왜 어떻게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느냐. 그 말씀을 내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믿음이 오질 않아. 그래서 순복음 금식기원에 있을 때 아마 그때 한 보름 여름인가 보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습니까? 하고 그냥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막 부어지더라고. 은혜가 막 임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통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셔요. 내가 그 예수님 바라보는데 내가 좌절했어요. 그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나를 쳐다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길이 날 찾아봤어요. 그 눈길을 보는 순간 내가 좌절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아픈 고통을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이 마음에 감동 깨달으시면서 막 통곡이 나오셔. 통곡이 나와. 눈을 감아도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그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당한 주의 모습이 막 보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수없이 많이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드러워서 퉁퉁 부드러워. 눈이 퉁퉁 부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통곡을 했어요. 며칠 동안 통곡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몇 날 며칠 울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고난당하신 주님,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거 다 뒤건합니다. 내 모든 거 다 뒤건합니다. 그때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내가 이 한평생 한 몸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죽을 때에는 그냥 죽기 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싶습니다. 난 그냥 죽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순교의 점을 받아 주옵소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도 없지만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숭배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왜?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걸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부터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데 어느 분량만큼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다 다를 거예요, 분량이. 아무튼 일만 난 죄가 다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사함받아요. 부분적으로. 그거는 뭐냐? 우리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불못이 나오는데 불못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불못이에요. 예수하면 다 불못에 가는데 우리는 다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불못은 아주 영원한 겁니다.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에 불못에 가는 죄가 끝나버려요. 불못에 가질 않아요.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못을 면하는 거예요. 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내가 한 50% 사랑한다. 50%. 그러면 내 지은 죄들의 50%가 사해지는 거예요. 50%가.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 중에서 80%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80% 사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비례하는 거예요. 죄 사함받는 것은. 내가 얼만큼 지금 사랑하느냐? 그게 비례한다. 내가 만일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사랑하면은 내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사함받는 거예요. 일만 난 죄가 없어. 일만 난 죄가.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물으면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잘 몰라.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아까워. 그래서 5,000원 나눠가지고 헌금을 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많은 죄가 사함받지 못했어요. 사랑에 비례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이. 이건 공이다. 조금 사랑 다 사해주고 많이 사면 조금이 안 돼. 그건 아니다. 사랑에 비례한다. 그 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린 자신에게 나는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걸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꽤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금 사랑하네. 조금밖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막대기라포 올려서 남에게 보이게 사랑하는 게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사랑함으로 말씀을 내가 얼마큼 읽느냐. 하루의 시간을 얼마큼 투자하느냐. 사랑하는 거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어버리냐. 내가 하루에 30분을 읽느냐. 내가 얼마큼 투자하냐. 사랑에 비례해.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봐요.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 그게 많이 이해가 깨달아집니다. 너무 좋아서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하루에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거의 10개월 동안 테이프를 귀에 꽂고 살았어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꽂고 살았어요. 화장실 가서 듣고 설거지 하면서 듣고 아주 계속 꽂고 살아.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거요. 사랑하면 자꾸 보게 돼 있어. 사랑하면. 사람끼리 사랑하면 자꾸 만나보고 싶듯이. 자꾸 만나보고 싶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는 사람은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난 얼만큼 사랑하느냐. 시간이 있는데 틈 타도 자꾸 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사랑.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예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자꾸만 대화하고 싶어. 그냥 24시간마다 대화하고 싶어 자꾸.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야, 우리 이제 만나는 거 그럼 그만 좀 지금 가끔 만나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 자꾸 말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가 나와. 길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말하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일하면서도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힘드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없어. 사랑하면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보여줘서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뭐냐? 대화예요. 대화. 영적 대화.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 전부로.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음성에 들리거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 말했어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육신 지키기 어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 지키고 싶어. 그런데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 원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도 지키고 싶으니까 사랑이라고 막 몸부림 지키자는 거예요. 사랑할 때까지.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말 지키기 위해서 원수 사랑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결국은 원수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사랑하는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세수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많은 죄가 사해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이만큼 사해지고 가지고 죄 짊어지고 그냥 가. 여러분, 죄 사함 받는 분량은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게 하나님 공입니다. 공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 내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들은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 다 사랑할 수 있어. 왜? 다 사함받았으니까. 내가 얼마큼 사함받았느냐,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을 보면 알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많은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그걸 나타나고 그러.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 왜? 사함받은 게 적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혼을 부패케 하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전부 죄로 물들었어요.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처리가 돼야 돼. 우리가 사함받은 게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엔 죄가 있고 우리 혼에 죄가 물들어 있고 육체는 죄의 몸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여기 영혼이 아니고 혼들입니다. 소울스.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굳이 영혼이 뭐냐 하고 물으면 영 플러스 혼이 영혼이에요.
근데 영과 혼은 본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 묶어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성경 전체에 보면 영혼 단어는 없어.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건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 토속적 신앙은 다 영혼을 얘기를 해요.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대입시켰어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혼들이에요, 혼들.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물들은 이 혼들, 우리의 생각도 전부 죄로 물들었어, 생각이. 그리고 육체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으로 구제하고 봉사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것은 사망이에요. 육체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지금 살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들,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깨끗하게. 죄로 물든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러면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해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진리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게 진리. 기록된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 이건 진리를 순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100번, 1000번 결심해도 안 돼. 이룰 수 없어요. 못 이루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 가지고 성경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100번 내가 애를 써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빛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마음속에 받았어요.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거기 가서도 내가 이 말씀 많이 전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몰라. 근데 이걸 맨 처음에 전하면 깜짝 놀래. 성경 말씀 있는 것인데도 놀래.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걸 잘 말씀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귀하고 잘나고 잘해주고 나한테 고맙게 해주고 돈 잘 벌어주고 그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다. 순종해야 된다.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순종과 똑같은 것이다. 교회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그들의 몸이 되고 한 힘이 될 수 있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순종과 똑같다. 예를 들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 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빛을 받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로구나.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날부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끝날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것,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것들이 간증이 막 쏟아나와. 막 쏟아나와. 내가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왕노릇 했고 남편 내 발등으로 떼만두면 어떻게 내가 했는데 남편이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간증이 막 쏟아나온다고. 마치 이 새끼 가입대가 들어오면 그 말 붙여 기도해서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이 진리로 순종, 진리요. 기록된 말씀도 진리지만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에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다 받아들이기 쉽지. 근데 안 들어와. 이게 들어오지 않아. 내가 뚝에서 기도하면서 걸을 때 한번 그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많이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사랑에 필요해. 내가 하나님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만큼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저기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 내 속에 들어온다. 가입이 된다. 사랑에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심어져야 돼. 많이 가입돼야 돼.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 들어왔다고 순종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금방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말씀은 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 사랑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금방 순종할 수 없어.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부어줘, 은혜가. 은혜가 부어져. 그럼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로 순종할 때에 그게 혼들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꿔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한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로 순종하는 게 예수한테 십자가 죽는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혼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받을 은혜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부탁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부어져.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깨끗해져.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혼들은 이런 예수 함께 십자가 주는 과정을 통해서 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들, 더러운 혼들, 죄로 물든 혼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사해지고 죄해지고 깨끗해져가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과정이다. 더럽게 물든 이 혼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진 거 없어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남아서 조금씩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남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써 기도할 때마다
은혜 부어지면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그만큼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사함받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죄들, 혼을 적시고 있는 이 죄들이 깨끗해져 가야 돼. 얼마나 깨끗해지느냐?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깨끗해져야 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뭘로 아느냐? 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기도처에 올라가서 구역 편집을 딱 놓고 기도를 해. 1구역장 위에 기도하고 2구역장 위에 구역장들 쭉 기도해. 그러면 반 아니래도 아무튼 그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체 구역은 100명 놓고 기도해. 이름 불러가면 기도할 때마다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잖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편만 놓고 보고 아무리 뭐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끓는 사람은 자꾸 저 올라가서 그 편집을 펴놓고 막 기도하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해. 그래도 다 못해. 은혜가 넘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 자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역 편집만 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은 형제가 없는 사람. 형제를 하는 마음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 자식을 위해 기도가 안 나와. 자식을 위해서도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와. 형제를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가 나와야 돼. 내 자식을 위해 눈물로 통곡 기도가 나와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바다가 돼. 너무 좋아.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 너무 좋은 거라. 자꾸 올라가고 싶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죄들이 처리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혼이 깨끗해지는 것, 죄로 물드는 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혹은 백 속에는 그 편등패가 있어야 돼. 그 시간이 있으면 펴놓고 기도해. 열명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은혜가 안 돼. 그럼 지나가 괜찮아. 어느 사람도 기도하면 막 은혜가 돼. 그럼 그 사람 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해 괜찮아. 은혜가 되는 사람 놓고 기도해라.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그러나 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다 은혜롭게 기도하지 해달라고 기도해. 왜? 해보셔. 사모하고 하면 틀림없이 그 이루어져. 세 번째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 육체가 죄화돼서 이거 죄야. 이거 죄덩어리요 육체가. 이거 죄의 몸이요 죄의 몸.
그 죄덩어리. 이거는 변화가 될 수 없어. 깨끗해질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이게 마귀의 집이요. 근데 이 마귀의 집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험하게 쓸 수가 있을 때까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신도 이거 마귀의 집이요. 근데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왜?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의 집이 됐지만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이 몸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입혀져야 돼. 우리 속에도 성령이 채워져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내 육체의 성령이 채워지면 이 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 일할 수 있어. 그 길은 우리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구주 생명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채워져. 내 생명이 채워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외적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내적으로 채워지면 채워진 분량만큼 이 죄의 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건 죄의 몸이요. 만일 내가 이 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요.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게 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건 마귀를 옹호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섞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몸을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몸을 내가 함께 들여서 헌신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안에 생명이 채워지고 육체의 생명이 부어져서 그 생명으로서 이 몸, 죽을 몸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 이 죄의 몸인데 이걸 능가 초월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감싸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 가지고 하나님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죄를 취한 방법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취하는 방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평생 걸리는 문제예요. 내가 얼만큼 사모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얼만큼 손당하려고 애를 쓰느냐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문제. 행위를 지은 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해지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게 비례해서 사함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 속에 죄도 치유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안 들어와.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펑텅 비었어. 비었어. 외적 은혜는 바랄지 몰라도 속이 텅 비었어. 안에 내적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비례해. 사함받는 것도, 죄 사함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비례하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가입되는 거,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비례해.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안 심어져.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고
내적 생명, 외적 은혜로 채워주는 방법도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의 문제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다 듣고 다 소화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몇 번 들어요. 자꾸 들으면 자꾸 먹어져. 그래서 이 말은 가입돼 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말부터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로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죄와 죄들의 문제, 우리 속에 들어온 죄, 육신 속에 들어온 건 죄요. 마음 속에도 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죄들이요. 죄들은 일만다한토의 분량이에요. 그 죄들이 사함받으면서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씻겨져 가면서 정리돼 가면서 육체 속에 있는 죄까지 초월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 몸, 죄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도간종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되게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되게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죄의 문제가 지은 죄들의 문제가 혹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문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이루게 하옵소서. 어차피 우리 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